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올시다. 기독교인이 읽고 참조하는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이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구약 성경은 엄격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인의 문서입니다. 따라서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독교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 곧 오늘날의 유대인이죠. 그들에게서 빌려온 문서들인 것입니다. 이 문서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할례이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와 율법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한 효력이 없는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대치되는 새 언약을 일컫는 신약에서의 새로운 언약,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붉은 선으로 밑줄 그은 부분만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가 곧 새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히브리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을 찾아가십니다.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만은 우선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여가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과 맺은 그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좋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곧 히브리인들과 맺어진 언약에서는 그 좋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일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낙원에서 우리가 맡게 되는 좋은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구약, 즉 옛 언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조건이 있어요. 그 중보의 대상은 누구니까 첫 언약 때의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께서는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은 새 언약은 반드시 첫 언약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언약인 옛 언약이 없으면 새 언약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는 그 뿌리가 되는 옛 언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새 언약을 세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옛 언약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기면 새 언약 역시 뿌리를 잃게 돼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창세기에는 첫 언약 중에 하나인 할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언약입니다. 앞으로 창세기 강해가 완료되면 이어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를 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첫 언약의 핵심이 되는 율법의 계명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희생제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기독교 교회, 그 교회는 구약 성경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살펴보시겠는데 우선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율법 안에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예정이 또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다.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번역된 거죠. 헬라어로서는 노모스인데 그 노모스는 단순한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남겨놓으신 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율법책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살펴보면 히브리 성서에서는 히브리어로 세페르 하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페르 그러면 그건 책입니다. 그런데 하는 더고 토라, 즉 히브리 성서에서는 율법책을 토라의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타낙 번역, 즉 유대인의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 영어 번역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율법책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보니 Book of Teaching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의 책이 아니라 가르침의 책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율법적인 계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70인역이라고 해서 주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 율법책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보니 비블로스 토우 노모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노모스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는 율법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프레데릭 윌리엄 댕커의 사전을 보게 되면 헬라어 노모스를 첫째로서는 로우로 번역을 했습니다. 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해석이 있어요. 노모스는 a collection of holy writings, 거룩한 글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 글들은 어떠한 것이냐 하니까 precious to God's people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거룩한 글들, 그러한 글들의 모임을 노모스라고 한다라고 윌리엄 댕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글들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둘째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의 실체와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 그리고 할례의 실질적인 효용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을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샤다이를 전능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막연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미드라시에서는 이 엘 샤다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엘 그러면 일단 God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샤다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쉐와 다이의 합성을 하고 보는 겁니다. 쉐 그러면은 that is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이 그러면 enough 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그래서 샤다이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 거니까 that is enough. 그로서 충분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아 it is enough for you that I am your God and I am your sponsor.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스폰서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스폰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행하여야 완전한 것입니까? 여기서 행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이제 work proceed에서 인생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You have no refuse in you. 너의 안에는 아무런 쓰레기도 없다. Except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For the foreskin. 남자의 음경을 덮고 있는 포피. 그 포피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너는 아무런 흠도 쓰레기도 없는 자이다. Remove it. 따라서 그것을 없애라. And the blemish will go away. 그러면은 너의 안에 마지막 남은 그 더러움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겁니다. 즉 음경을 덮고 있는 포피를 제거해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네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있는 한은 너는 결코 내 앞에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깨끗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즉 네가 깨끗해져야만이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의 언약은 너의 몸이 깨끗해야 너에게 머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과 번성함의 조건은 할라크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 좀 건너뛰겠습니다마는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셨어요. 그 할라크, 그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피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올라인데 올라는 영어로는 foreskin이라고 그럽니다. 포피.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phimoseis라고 그래요. phimoseis. 즉 그 포피가 음경을 쪼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circumcis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것은 할례를 행하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 아키바는 미드라시에 이 외에도 세 가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귀에 받는 할례인데 예레미야 6장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여긴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이거 나한테 나쁜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려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입에 받는 할례올시다. 출애굽기 6장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 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우리말로 입이 둔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입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입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우리말로는 입이 둔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할례가 무엇인 거니까 예레미야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으실까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만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마음에 받는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받는 할례를 강조하는 거지요. 물론 모세 역시 육체에 받는 즉 포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10장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한 상태가 할례 받지 못한 상태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교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육체에 받는 즉 포피를 제거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할례지만 마음에 받는 할례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주장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 무슨 의견을 전개하거나 주장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랍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사회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목사는 세상 일을 예화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웬고하니까 세상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일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즉 인간 세상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폭과 깊이와 내용의 크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일을 예화로 드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 시에 세상 일을 예화로 들지 아니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경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사가 설교 중에 성경을 떠나서 세속적인 사건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려 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전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후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이다. 곧 세상 임금이 하나님이 행세를 하며 자리 잡은 교회에는 그것이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문의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엎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은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어서 언약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언약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엎드리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 후손 대대로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올시다. 그는 자기 후손들이 지을 죄를, 즉 할례를 받지 않는 죄지요. 그 잘못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미드라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5장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후 제3년 정월이었습니다. 그때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선정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다 가나안 지역을 악평을 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우리가 거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온 제2년 2월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60만 3,550명 중에서, 즉 애굽을 나온 사람들 중에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죠.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60만 3,548명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5장에 다시 4절과 5절을 같이 읽으시죠.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 4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남자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을 합해서 계수했을 때 이것은 애굽을 나온 후 40년 되는 때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숫자입니다.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시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할례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60만 명을 다 할례하는 데는 아마도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때 애굽에서 나온 20세 미만의 자들도 할례를 다시 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인 남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의 해당 부분을 강의할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초기에는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의 기록을 바라보게 되면은 후기에는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는 대로 죽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자 아기인 것을 숨겨야 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놓고 할례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하지요. 그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모세가 80살 때 애굽을 나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80년 그 긴 세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었는지 하다가 말다 그랬는지 그 내용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애굽에 있는 벽화를 보게 되면 어린 아기를 물에 던져 죽이는 장면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에 그려져 있을 정도라 그러면은 그것이 한두 해 사이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사내 아이들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예언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치르지 않은 자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일제히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엎드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미드라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이 주는 언약을 하시면서 그 징표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우선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아부와 람의 합성어입니다. 아부 그러면 아버지입니다. 람 그러면 그 람은 룸의 변형입니다. 따라서 그 룸이라고 하는 것은 exalted니까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람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우선 아부 그러면 아버지지요. 그 다음에 라함 할 때 라는 with reference to라는 뜻으로서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은 약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이 되는데 이 함은 하몬의 변형입니다.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abundance, crowd, great number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걸 말해요. 따라서 아브라함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도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실 때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군? 첫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의 하나님이 되셨지. 그 외의 모든 종족들,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말고도 수많은 종족들이 고대로부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의 하나님이 될 것이 다른 종족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그러면 심각해지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는 그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히브리어로 엘 또는 엘로힘이라 그래요. 각 민족이 자기의 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신들은 인간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천지신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도 뭐 옥황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모든 신들이 거짓 신들이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거든요. 그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른 민족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 신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보겠습니다만 6절에서 8절인데 밑근 부분만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신이신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시면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한편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만 그 밑줄 그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면은 무속신앙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수많은 민족들에게 서로 다른 얼굴로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들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은 그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성격과 모습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돈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는 신은 그건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이 돼요. 두 번째, 권력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는 신은 정치적이나 무력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를 사랑하는 자가 부르는 신은 공동체에서 체면을 세워주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갑으로 만들어주는 신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왠고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섬기게 되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만은 같이 읽으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 문제를 경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계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 재물을 사랑한다, 부자가 되길 원한다. 이런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만약에 기독교인으로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찾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가 목회자이건 장로이건 평신도이건 교회의 어떤 직분과도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의 대대를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할례의 적용 범위와 규제 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적용 범위는 이스라엘 민족 모든 남자에게 해당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으로부터 산 자들도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제 사항은 할례는 반드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태생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침을 받아야 합니다. 쫓아내고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는 할례받은 살입니다. 육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깨끗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혹 목욕을 자주 하지 않을지라도 깨끗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몸에서 더러워질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음경을 덮고 있는 포피 속입니다. 미드라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남자의 유일한 쓰레기의 장소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로 닦아도 더러워지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깨끗하게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포피를 잘라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너의 몸의 마지막 쓰레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유대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족은 음경의 포피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칼을 대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피를 제거하지 않은 음경의 상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남자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의학적인 정결에서가 아닙니다. 할례가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두 가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할례받는 민족이다. 둘째,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정결의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곧 포경수술은 실제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성격의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할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할례 곧 포경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할례는 할례의 유익이 있습니다. 또 구원은 믿음의 결과지요.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꼭 구원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요.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할례에 관해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는 음경의 포피를 제거하는 육체적인 징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세계를 깨끗이 하고 자랑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할례라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랍비 아키바가 주장한 또 다른 할례들, 그 가운데에서 입술의 할례, 귀의 할례,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조심하는 것, 보통 우린 이렇게 말을 하죠. 입을 조심하라 그러지요. 따라서 그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귀의 할례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가려서 들으라 그러지요. 즉 귀의 할례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만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이루어지는 할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2절, 5절, 18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렇지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교만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도 유익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도 할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일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도 중요하고 또한 유익이 있을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받는 할례인데 그 할례만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